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으로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침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렇게 하지 않고 침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와 또 전도가 되는 일에 만약에 침례가 더 유익하다면 우리도 다 침례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교리나 교단이나 교파가 사실은 그렇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도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런 것들이 아닌데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행세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방황하고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주변 것들을 복음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중심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뭘까? 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일하고도 그 결과가 복음의 문을 막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정확한 복음을 모를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옳지 못한 잘못된 사역과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방향이나 어떤 대단한 전략보다는 복음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방법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 중심으로 하게 되고 또 열심을 내는 중심으로 하게 되고 또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것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많은 열심히 하는 종교인들을 양성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만나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됐냐면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뭘 깨달았냐면요.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지 하는 결론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주변의 것들만 보고 또 사람들이 그거에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고 힘들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안 다녀야 되는 결론을 이제 보고 안 다니게 된 거거든요. 그 책임이 물론 저희 주회종들에게 있습니다. 잘못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복음과 방향이 맞지 않은 채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되어져서 하는 사역들이 아니라 내 편에서, 자기 편에서 나온 사명감, 열정, 이런 것으로 하게 되거든요. 나쁜 것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꾸 특별한 방법 적으로 가요.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구제와 봉사와 선행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구제와 선행과 봉사도 복음과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망하도록 하게 해서 망한 그때에 다른 노력이 통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방법만이 내 인생의 답이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한 망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연명하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복음과 관계가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망해가는 사람들의 문제에 복음만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제와 선행과 봉사도 해야 되지만 이게 복음과 관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윤리적이고 바르게 사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바른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고 낙심할 상황에 놓이게 되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경건이나 인격이나 윤리나 이런 것도 강조하게 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자랑합니다.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LA 지역에 갔을 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수종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가봤거든요. 의리의리합니다. 거기 가면 한국말로도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안내받은 내용이 오직 교회 자랑에 우리 교회가 어떻고 막 좋은 얘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막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면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때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예전에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휴스턴에 있는 그 교회도 가봤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자리에 목사님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막 추앙을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경험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남겨진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맞춰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열심을 통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힘과 응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고 막 교회 분위기가 생각이 나고 목사님의 특별한 메시지만 남는다면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아마 굉장히 편협해지는 결과가 오게 될 거예요. 구원과 전도와 우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특별하고, 우리만 옳고, 저 모자란 사람들 투성이고, 이런 우월의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역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했는가? 첫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도 보면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증거했죠.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의 핵심 내용보다는 그 주변 것들을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복음적인 축복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응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문제 해결되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이런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주신 어떤 응답들인데 그것은 복음의 핵심들은 아니잖아요. 주변 것들을 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축복이 얼마나 유일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의 내용을 말하게 돼 있어요. 온 유대인들이 유대교와 바리새 사상을 믿고 나타내고 있는 중에 세례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세례 요한은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을 했고요.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렇게 표현한다면 자기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자기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장 26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 그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도 감당 못할 정도다. 내가 하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드러내려고 막 노력하는 어, 뭔가 교권이라든지 와 있는 어떤 힘을 주장하고 나타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얼마나 복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인생관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세례 요한과 같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증거한 내용을 보면 더욱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해도 그 말하는 내용에 정확한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냉랭해지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회하려고 목회자들도 설교에 막
이렇게 재미있는 예화도 넣고 시사 뉴스도 넣고 막 이렇게 코믹한 어떤 우스갯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화술과 지적인 욕구로 충족시켜 주어도 그 말씀을 듣는 개인들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라든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라든지 또 이런저런 상처들은 절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어마어마한 멋있는 큰 교회에 목사님들 설교들을 주로 보면 그 결과의 내용이 뭐냐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고 예배 잘 드리면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되고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의 기준과 같잖아요. 적극적 사고방식. 또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으로는 선진국들의 만연해 있는 마약, 음란의 문화,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가치관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인생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적극적 사고방식도 아니고요. 소극적 사고방식도 아니, 또 긍정적 사고방식도 아니고 부정적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도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당연히 그 기도하는 현장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육신적인 복을 위해서 또 정교적인 어떤 기적을 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알고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일꾼이 몇 명이나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고 체험하고 그것이 전부인 일꾼을 쓰시고 계십니다. 몇 명의 이 일꾼만 있어도 그 뒤에 일어나는 전도의 파급적인 효과는 놀라워요.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신학들은 오히려 신앙을 떨어뜨리고 현장을 모르는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종교적 결과를 추구하게 되고 종교인으로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증거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핵심 단어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지죠. 구약의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백성의 죄가 그때 짐승에게 전가되어져서 짐승이 죽음으로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한 겁니다. 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예언한 거거든요.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져서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또 생명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막연히 알거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된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돼요. 또 세례요한은 무엇을 가지고 증거했냐면 요한복음 1장 오늘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시고 말씀에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표현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선포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내주하시고 이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 축복을 알게 된 때가 언제냐면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실 기회가 온 거예요.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기회가 온 겁니다. 성령 세례는 죄에 대해서 영원히 해결받은 것을 말합니다. 거듭났다, 중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 의식을 거하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더 시청각적으로 막 깨닫잖아요. 약식으로 그 물에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세례를 우리가 거행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 대한 문제, 저주에 대한 문제, 하나님 떠났던 문제, 원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산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내 뒤에 오실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그 증거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이다. 여러분, 계속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할 때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단어의 반복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세례 요한은 계속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축복 중에 축복이 그렇다면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명을 가진다. 전도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이 축복이죠.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복음을 알아야 전도자가 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보여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32절, 34절에 보니까 계속 증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응답을 누리고 있는 증거 있는 사람이 증인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증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우리의 주가 되심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증거, 표적, 기적 이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도 육신적인 표적을 말하게 돼요. 체험이나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선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체험한 체험, 능력, 기적을 말하지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에 확인된, 증인된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일들이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전도와 연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러한 은혜를 가진 사람은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가능한 상대방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인도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4번의 5번입니다.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도록 원한다. 이런 축복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든지 또는 좋은 응답을 받든지 실수를 하든지 또는 선한 일을 하든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이런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의 응답이 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그 일이 전도자와 똑같은 상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상급이 잃지 않게 될 것이다. 하찮은 것이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반대로 이러한 인생의 방향이 아닐 때는 아무리 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는 미안하지만 상관이 없는 인생의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어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막 열심히 여러분이 성공 달라고 해가지고 성공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거는 너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 너 성공해가지고 나한테 좀 많이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종교적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둘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삶의 의미를 둘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 66권이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뭐 스포츠도, 낚시도, 뭐 골프 좋아하십니까? 골프나 뭐 친구들 만나는 거 재밌죠. 만나면 재미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고 봐버리면 인생의 참 행복이 그때부터 오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재미있게 여기는 그것들을 추구하는데 나중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를 전부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참 이상해요. 결국은 타락적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허무한 어떤 결과가 오도록 그런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이미 성경에 선포되고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 처녀가. 그래서 유럽의 신학자들과 그 배경에서 뭐라고 들고 나왔냐면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고가 아니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표기를. 그래서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죠? 생물학적으로 무슨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신앙 고백의 전통 위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러고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 유럽의 큰 건물들, 관광지가 된 교회는 많은데 교회마다 잠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의 떠나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 아래서 출생했기 때문에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생명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동정남도 낳을 수 있습니다. 동정녀만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동정녀 역사를 믿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동정남에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아무도 안 믿을까봐 동정녀 그냥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이 말은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 권세를 꺾으신 어마어마한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기도를 할 때 모든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꺾일 수밖에 없는 이름.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되는 것. 이분이 죽으시고 모든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누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 많은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도저히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 기절선. 시체를 빼갖고 가서 부활했다고 퍼뜨린 거다. 아니 너무 막 죽은 그 자기의 지도자들이 보고 싶으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세 가지 설이 퍼졌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반증이 되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살아나신 생명에, 부활의 생명에 예수 믿는 우리도 연합되어져서 생명의 축복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과학과 의학과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5절, 또 나중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요한이 고백했죠.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저것이 미쳤구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냐? 영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때가 되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런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인간의 저주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그냥 종교 속에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 다니는 것 뿐이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저주의 세력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체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일단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지식적인 모든 복음의 조각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근거가 되어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증인으로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풍성한 복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